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에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어떤 시기와 질투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4절에 사람이 모든 수고 또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으로부터 시기를 받는데, 그것이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애쓰는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보다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하는 어떤 시기심이 기초가 되어져서 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그런 어떤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시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성취를 취하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모든 재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재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웃에게서 시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왜 내가 그 일하고 수고하고 했던 것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킬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기거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어지고 내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기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혹시 그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4장 4절에서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모든 성공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6절에 나와 있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과 견주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4절에서 수고하고 또 거기에서 성공하는 그것은 조금은 욕심에 의한 출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은 우리가 한 번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일로 안 믿는 사람이 시기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은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다른 부류들에게 시기심을 발동시키신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그 말씀은 우리가 4장 1절로 3절에서도 경제적 학대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 앞에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억압을 다 하는,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이웃들로부터 시기심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누려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 누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내가 더 수고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 때, 그때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내게는 기쁨이 될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시기거리가 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든지 또 내가 높은 곳에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혹시나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서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별히 이웃의 시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요, 성경에서 주로 나쁜 사람들, 특히 우리가 시편 73편 3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는 이 질투, 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이 시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짐으로 인해서 앞에서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성공한 그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열심히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 내가 두 손에 가득한데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성공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6절에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 가운데에서는요, 전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학대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가 그 새로 번역한 그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 우리 성경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에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헛되는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삶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바로 이런 경쟁심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이웃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소위 중산층 이상에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으로 보면 참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아마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남과 경쟁하는 것에서 더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나의 빈 한 손을 채워서 그렇게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면 한 손에 잡고 있는 걸 놔야만 더 좋은 것을 가져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중에 어떤 것 하나는 반드시 놔야만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때는 다 내 손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비어있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적당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흔한 말로 제살 깎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과로하고 그냥 남보다 훨씬 더 노동시간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주 52시간 딱 이렇게 법으로 정해지고 이제 새해부터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룰이 되니까 벌써 한국 기업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인간당 아니죠. 이제는 교회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돼서 이제 정시 퇴근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가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야간 대학원도 다니고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학원도 다니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소위 지역 교회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비어있는 한 손에 바로 여기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고 한국 교회는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 52시간 되면 수입은 줄어들 거다 막 걱정을 해요. 당연해요. 성경의 원리예요. 두 손 가득하게 내가 애썼던 삶이 이제는 한 손만 채우고 대신 한 손에는 여태까지 너희들이 맛보지 못했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봐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로만 생각을 해서
물질이 많아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물질 속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냥 끊임없이 부단히 쉬지도 않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한 손만으로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지혜를 배우는 게 그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열면 우리는 행복해요. 소위 우리가 영화나 TV나 이런 데서 보는 유럽 사람들의 그 편안한 삶,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녁이 있는 삶,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대신 국가는 그러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훨씬 더 많이 아주 촘촘하게 준비해 줘야 돼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노년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중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살아야 하는 삶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 노후를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무슨 뭐 다른 어떤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민간 어떤 그 부분에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4절, 5절, 6절에서 주는 건 뭐냐면 적당한 노동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다다익선이었어요.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노동을 그렇게 시간으로 많이 하니까 노동 강도가 약하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은 길지만 노동 강도는 약하다.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그가 노동의 질이 나쁜 거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그냥 어정쩡하게 자기 몸만 축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적당한 노동 그 대신 그 노동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 가면 그냥 아주 근면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만 채워요. 내가 하루에 아침에 새벽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하고 조금의 휴식을 빼면 얼마 동안 내가 일을 했다, 내가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공부에 집중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질적인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대신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는 것과 같이 내가 하는 노동도 아주 질적으로 좋은 노동을 딱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 52시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적당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야 되는 것의 기준이 뭐냐?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없게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루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남는 여유의 시간에 우리가 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게 내 삶에 그건 마치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빈손이 축복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쪽을 비게 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없어진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아주 망가졌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채우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채움과 빔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비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득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통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수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당히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애쓰면 그 대신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어요. 일에 치중하고 우리가 흔한 말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 사람들은 그래요. 행복을 위해서 일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미 무엇인가를 갖추고 행복을 누리려고 보았을 때 가족은 합해지지 않아요. 이미 다 자기 갈 길로 자기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가족의 어떤 동질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도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이게 한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 아버지가 가는 교회, 엄마가 가는 교회, 자녀가 셋이면 셋이 가는 교회가 각각 다른 집들. 뭐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신앙의 이상한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득 채워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리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 포도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워가면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을 이제는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두 손에 물질을 가득 잡고 가는 것보다는 한 손에 물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당한 물질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손에 잡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우리가 잠언 15장 16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서 그가 행복한 거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재물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이 이게 공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에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4장 4절에서 수고하고 또 모든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시기거리가 된 건 뭐냐면 어쩌면 그의 성공이 악인의 풍부함에 비유되어지는 것이면 성경은 그것보다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족함을, 이것을 만족함을 느끼는 자족함.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인간의 시기심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경쟁심으로부터 시작한 노력,
그래서 내가 무엇을 채우는 것 그런 삶보다는 우리가 한 손만 채우고 그리고 평온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018년을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성공지상주의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음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